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 최인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을 우리 이 시간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요, 성경의 하박국 선지서, 그리고 로마서,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성경의 단골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를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외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구제할 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구제는 뭐냐면 이웃을 돕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죠. 주기도문의 주제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 앞에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의 읽은 말씀이었어요. 금식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 앞에 보이지 않기를 조심하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금식,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물과 음식을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금식은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명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방법이었었어요. 금식의 의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물을 안 먹는 것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왜 하는 걸까요? 금식에는 어떠한 영적인 원리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 가지 금식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금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이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에도 정말 회개를 위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참회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낮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또 스스로 몸을 괴롭히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는 그런 훈련,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잘못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잘못을 했어요. 그냥 막 뭔가 속에 상처를 주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상처받은 것도 모르고 막 친구들 만나서 막 좋아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막 즐기고 자기 보는 데서 막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똑같이 기분이 나쁘고 싫고 더 용서하기 싫어지겠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여전히 세상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의인인 척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스스로 참회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는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금식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좋은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금식은 죄를 씻어주는 그런 장치가 아니에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교만한 이 마음은요, 금식을 통해서 다 씻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금식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경우,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질 경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같이 했던 것이 바로 금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때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죄의 값을요, 그 첫째 아기에게서 그 죄의 값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시려고 할 때 그 아기가 병상에 아파하고 있을 때 다윗이 모든 것을 음식과 물을 금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는데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아이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됐을 때 금식하며 나아가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도 금식을 했었습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환상, 그 예언을 받기 전에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먼저 금식하며 나아가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그 국가에 어떤 커다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금식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던 하만이라는 그 이방인이 왕을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어떤 정해진 시간에 다 죽이기로 계략을 짰던 거죠. 근데 왕비가 이 이야기를 알고 내가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할 건데 내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 금식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종교인들은요,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얼굴을 슬프게 하고 그래서 금식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티를 낸다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했다.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나는 금식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 이렇게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그들이 훌륭한 종교인이라는 칭송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금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을 할 때는 너희가 일상생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들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혹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금식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금식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려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그런 소망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또 이번 한 주 또 여러분 금식도 한번 계획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응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월 13일 화요일부터요 다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니까요 성경 공부 기존에 하시던 분들께서는요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성경 공부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